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해 주시고요. 말씀 앞에 한 가지만 더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오수철 권사님,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며 기도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은 하셨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시간이 좀 오래되고 있습니다. 또 24일 수요일은 그 호원동에 있는 병원에서 신촌 연세대 병원으로 병원을 옮기십니다. 그래서 좀 다시 검사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백석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허준 형제라고 있습니다. 허준 형제가 있는데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또 좀 회복되기는 했지만 제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지금 집에서 지금 주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억되는 대로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쉬지 말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요 여기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심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들에게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주시고 문제의 해결에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그리고 믿어짐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아픔의 문제, 권고의 문제, 주님께 해결받아야 될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랑하는 이들이 말씀이 임할 때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큰 은혜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으신 대로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물론 이 과부 한 사람의 위기는 아니고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이 과부도 예외 없이 문제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심각성은 1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아주 제한적인 단어가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것이 뭔가 하면 가루 한 움큼이에요. 한 움큼은 아시죠? 얼마만큼인지? 두 움큼도 아니에요. 두 손을 모아서 뜰 만큼의 가루가 아니에요. 한 움큼이에요. 한 움큼. 그것을 이제 기름에다가 이렇게 해서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병의 기름은 조금뿐이다. 이 조금이란 단어는 한 움큼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끝날 수밖에 없는 기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단어는 나뭇가지 둘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나뭇가지 둘로 음식 빵을 만들기에, 즉 뭐 우리로 하면 빈대떡을 만들든 뭐 밥을 짓든 족한 분량의 지극히 작은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얼마큼 적은 양이냐 하면 이제 한 끼를 만들어서 그 아들과 그 과부와 함께, 엄마와 아들이 함께 만들어 먹고 나면 더 이상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기다려야 돼요. 이건 확정적이에요. 잠시 후엔 끝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그런 만나서는 안 될 최악의 상황, 그 상황의 문제를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무엇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 사람만이 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아니면 미래에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만은 아니에요. 죽음에 이르는 절박한 문제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를 만나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렙다 과부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 지금 읽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죽을 사람을 살려주셨을까? 이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찾아갔거든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위기를 구원해 주려고 그가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죠. 우리 오늘 말씀 8절로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임하신 말씀은 뭘까요? 9절, 너는 일어나.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 이 엘리야가 지금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길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걸 지시하셔요. 그것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가서 누가 있기에 무엇을 하게 하려고. 거기엔 그냥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엔 어떠한 문제를 만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과부예요. 그곳 과부에게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보내주셔요.
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복, 이거 말이에요. 다시 저는 누가복음 4장 24절로 26절을 소개할 거예요. 좀 불편하지만 저기를 보시면 도움이 되어지셔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향을 갔어요. 고향을 찾았는데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거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 믿어? 그러면 내 말 들어. 이렇게 되잖아요.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요.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과부가. 여기서 많은 과부라고 하는 건 사렙다 과부와 똑같은 동일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 세상의 모두요,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일 수 있어요. 26절이에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데 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과부들 그 어느 누구에도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총을 입은 자가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예요. 한 과부, 한 명의 과부예요. 그 어떤 한 과부, 그 과부에게 뿌리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것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준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즉 만남의 관계예요.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시니 하나님이시고, 저를 여기 세워주시니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이러한 보내심과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렙다 과부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셨어요. 어렵지 않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다른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역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가가지고 농사를 져주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다 주지 않았어요. 물을 길러다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으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길이 제한적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성경으로 들어갔죠. 10절로 11절이에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라 그러면 가고, 있어 그러면 있고,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고, 앉아 그러면 앉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자기의 임의대로 그리 시내가에 가지도 않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르밧으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간 거예요. 그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만나야 될 사르밧 과부가 누구인지 그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가라니까 간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9절에서 과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0절에서도 과부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예요.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는 이 말씀을 놔두고요, 9절로 올라가야 돼요. 9절로 가면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음식 가운데는 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성문에 들어가면서 한 과부를 만나고 과부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말하기 전에 물을 달라고 말해요. 생략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만난 이 과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한, 만나게 되리라고 한 과부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가지러 가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그것이 두 번째예요. 다시 10절로 가서 11절로 이제 11절로 갑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9절에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는 단어와 11절에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는 음식과 떡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본론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떡이 있는지 없는지 엘리야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여인에게 밀가루가 얼마나 있는지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그 엘리야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면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날 것이고 그 과부에게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너는 그 여인에게 만나면 떡을 가져오라고 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꾼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처지를 알 수 없어요. 가난한지 부한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그리 하라고 하니까 그리 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야도 사람인데 한 움큼 가루, 조금 기름, 두 개의 나무로 만들 수, 그리고 죽어야 하는, 그거 보고 달랄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인정이 기본적인 매너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생각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 배고파서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요. 그냥 말씀을 전한 거라고요. (14절로) (16절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에게 떡 한 조각 가져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핑계 저 핑계 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건 정당한 이유예요. 그건 타당성이 있는 이유예요. 그때에 엘리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여보시오,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내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나 먹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길,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신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당신의 그 알량한 양식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양식이 영원하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그거예요. 성경 읽어놓고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편 사정 처지를 낱낱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 필요도 사실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뭐 알아야 되지 말아야 할 건 알아야 되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잘 알으면요, 말씀을 거기다가 짜맞힐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당신을 살리려고 하신 거다.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요. 무엇 하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사흘 후에, 아니 하루 후에 그 양식을 먹고 그날 양식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살려주시려고, 그와 그의 아들을 살려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착취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 15절 16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러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러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고, 이러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해 오려고 그래요. 13절과 2장 13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말씀 들었어요. 사르와 과부가 위기를 만난 그 시대에 사르반만이 아니에요. 중동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가뭄이 왔어요. 세계에 가뭄이 왔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냄을 받으니 한 사람, 구원을 받으니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이 그렇게 적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 이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설교를 듣긴 듣지만 듣고 잃어버리지 않나요? 아예 생각도 하지 않나요? 그냥 교회 온 거예요. 왔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인데,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이 믿는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11절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서 또 나왔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네, 이제 그걸 중요한 부분 다음에 있는데 말씀드리죠. 자, 이제 그가 갈 때 이제 이야기하죠. 떡 한 줄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 이야기를 들었던 사렙다 과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12절 시작. 이제 우리가 13절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단어 중에 내 말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 말대로라는 단어는 바로 12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떡 한 조각 가져와. 아멘. 가서 가져왔어야 돼요. 근데 나도 죽게 생겼는데, 없는데, 무한데, 어쩐데, 저쩐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형편, 사정, 처지를 바라보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자기의 말을 해대는 거예요. 목사 당신 말이 아니면 뭘 알아? 응?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해 전하면서 말이야 내 입장이 어떤지는 알아? 나는 지금 이런 입장이 있는데 말이야 뭘 하라고? 목사가 목사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다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걸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믿음대로 역사하신대잖아요. 근데 이는 지금 여러 가지로 되는 거예요.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조금밖에 없습니다. 나무 2개면 끝입니다. 우리 이거 먹고 죽습니다.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당장은 그것 갖고 먹고 당장은 포만감을 느끼고 당장은 포만감에 의한 행복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이제는 2번 다시 먹을 수 없음으로 죽어야 돼요. 끝이에요. 사람은 내가 당장 눈앞에 어떤 위기가 맞는다 할지라도 지금 만나지 않음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신 분이에요. 내 인생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아시고 계획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뭘 알아요? 미래가 어떻게 열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가 이야기해 주면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이야기만 한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는 그에게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13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말씀대로 하면 망하는데.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이거 떡 한 조각 이거 나눠 먹고 나면 먹을 것도 없고 저거 인간 죽고 나면 난 끝인데. 엘리야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가 아니어도요 엘리야를 먹이셨던 분이었고요 마시게 하셨던 분이었고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했던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다고 끝나신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떡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또 다른 곳에서 엘리야를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어요. 그 기적의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를 살리기 위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라 이거. 일단 해보라. 이 말은 그거. 일단 해봐. 네가 네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네 생각은 잠깐 접어두고 말씀대로 한번 해봐.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렇게 해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말씀 듣고
나름대로 내가 IQ가 얼마고, 내가 경험이 어떻고, 상식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내가 뭐 어쩌고.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못 살아왔잖아요. 지금 위기를 만났잖아요. 잠시 후에 죽을 것을 하나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말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 내 말대로 해. 그런데 내 말대로 해보고 나서 그렇게 해. 그래도 늦지 않아. 라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망한 거, 어차피 망한 거, 그것도 망했고, 이젠 내 말대로 해봐. 먼저라는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15절로 16절 가겠습니다. 15절로 16절, 15절 읽으실까요? 시작. 사렙다 과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듣고요, 깨달았어요. 처음엔 자기의 여러 가지 변명을 해요. 말해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뜻을 말하고, 세상 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의 이유를,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혹시 그런 생각하신다면 가난하신 분 아니고요, 우리가 몇 푼을 드리고 우리가 무슨 조그만 헌신을 통해서 그분이 뭘 되고 안 되고 이런 분 아니에요.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요, 돌들을 들어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고요, 돌들을 들어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분이라니까요. 조금 좀 더 강한 표현을 하면 변승근이라는 인간이 없었어도 행복한 교회는 여기에 건축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제가 하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푼을 드렸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선택하셔서 저를 통해 일을 하기를 기뻐하셨고, 거기에 저는 응답한 것뿐이에요. 그분이 책임을 져주셔요.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말에 대한 이해돼. 14절을 이해했어요. 아멘 그랬어요. 맞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러신 거야, 난 믿기를 원해,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갔어요. 행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예요.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어떻게 되었어요?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예요.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그렇게 약속을 어기는 분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았다, 없어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27절, 26절, 엘리야가 사렙 땅 과부의 뿐이었다 라고 했는데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새해가 들면서 새해 첫 주, 둘째 주, 오늘 셋째 주죠? 네, 둘째 주, 첫째 주 말씀의 의지에 그물을 내리는 새해였어요. 전 그때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니, 은퇴했으면 그만이지 뭘 또 교회를 건축하느냐고, 뭐 개척하고 건축하고 그 요란을 피우고 그 왜 그런 짓을 해. 이건 같은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제게 들려주는 이야기고 수없는 비난의 소리와 함께 들어온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도 저를 아껴주셨던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이 개척 안 하시고 춘천에 가서 잘 사셨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목사님을 찾아갔을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을 찾아오는 것이 남들의 눈을 피하여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찾아오면 남들이 수군거려요. 개척을 다시 안 했다면 목사님 편안하셨을 텐데, 옛 성도들도 목사님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었을 텐데,
목사님이 쓰잘데없는 소리 안 들으셔도 되셨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리 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내 은혜 보답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 것,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힘들고 어려운 개척의 교회를 따라 나선 여러분에게 전 또한 인간적인 고마움과 감사를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과 더불어 구원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오후 예배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 중요한데 천국과 가난하면 안 돼요. 많은 상급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제한받지 않는 복을 받으셔야 되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리십시다. 자신의 배만이 아니라 잠기게 된 배에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동무들에도 나눠줄 수 있는 복을 나눠주는 이들이 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립시다. 두 번째 주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심고 11조를 심고 그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오늘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결코 저를 위한 것들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에게 저를 보내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가서 행하는 이들에게, 먼저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없어지지 아니고 다하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기를 유하셔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음으로 끝이지 마시고 말씀을 하면 먼저 해보자니까요. 네 말대로 하려니와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내 말대로 해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대로 하기 전 먼저 라는 단어는 먼저 내 말대로 해봐, 그리고 내 말대로 해도 듣지 않아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간에 들으셨던 말씀들, 앞으로 들으셔야 될 말씀들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유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핍박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렙과 과부도 그랬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줄 때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고 돌아서서 가서 먼저 말씀대로 해보았더니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행복한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듯 저들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심겨지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가지고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기적의 주인공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